하지도 말고 뛰지도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이죠.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뭘 좀 했다고 너무 티를 내는 사람이에요. 자기 한 것에 대해서 너무 생색내거나 알아주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남들에게 자꾸만 튀어 보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도 그런 사람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뭘 좀 했다고 너무 티를 내는 사람, 자기 한 것에 대해서 너무 알아주길 바라고 생색내는 사람, 남들에게 튀어 보이려고 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구절을 보시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는 문제 없어, 나는 잘못 없어, 나는 옳아, 너도 나만큼만 해봐, 내가 뭐가 문제야, 그렇게 스스로를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항상 옳고, 나는 항상 바르고, 나는 항상 괜찮고, 나는 항상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항상 의롭다고, 나는 옳아, 나는 맞아, 난 틀림이 없어, 나는 괜찮아, 나만큼만 해봐,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 대할 때 어떻게 대할까요? 겸손하게 대하겠습니까? 친절하게 대하겠습니까? 인격적으로 대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자기 스스로 항상 나는 옳고, 나는 문제가 없고, 나는 잘났고, 나는 항상 바르고, 다 저 사람 문제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대할 때 겸손히 대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깎아내리고, 우습게 여기고. 왜냐하면 항상 자기는 스스로 의롭다 믿는 사람은 뭐예요? 나는 너보다 나아, 난 너보다 괜찮아, 난 너보다 의로워, 이런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상대방 대할 때 그런 것들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주로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해서 자꾸만 깔는다, 무시한다, 업신여긴다, 함부로 대한다, 그런 말을 한다. 그런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세트로 붙여서 말씀합니다. 그냥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정도가 아니고, 의롭다고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 대할 때 다른 사람 함부로 대해요. 그 마음속에 자기는 잘났고, 자기는 문제가 없고, 자기는 괜찮고, 자기는 항상 옳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향해서 멸시하는, 무시하는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게 뭐예요? 교만이죠.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는 교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일까요? 그런 사람은 항상 남과 비교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남과 비교하면서 그 속에서 내가 남보다 좀 나은 점 발견하면 그게 기회가 돼요. 내가 쟤보다 낫네? 쟤보다 많이 가졌네? 내 쟤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네? 그러면 그게 자기의 기쁨이 돼요. 자기의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어깨에 뽕이 들어가는 기회가 됩니다. 내가 너보다 아는 게 많아, 내가 너보다 잘하는 게 많다니까, 내가 너보다 가진 게 훨씬 많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금세 우쭐해지고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 밑으로 내려다보고 깔보고 멸시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 다른 사람 멸시하고 깔보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에 관한 내용이 10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둘 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하나는 누구예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라. 한 사람 누구라고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 누구라고요? 세리. 바리새인 뭐 하는 사람이죠?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한 사람. 종교적인 활동 열심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구약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12절을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요. 소득의 11절을 꼬박꼬박 잘 드리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볼 때 어때요? 괜찮은 사람이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정도로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가 볼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 세리는 어때요? 세리는 세금을 징수하는 공무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로마의 정부에서 요구하는 세금보다도 더 많이 걷어들였어요. 더 많이 걷어들인 이유는 뭐예요? 세금을 로마 정부에 바칠 뿐만 아니라 남은 거는 자기 주머니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는요, 국민들, 백성들은 다 가난하게 살아도 이 세리들은요, 부자로서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남의 돈 더 많이 걷어들여서 자기 주머니에 챙겨놓는 도둑놈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식민 정부에다가 국민들 세금을 떼어가지고 갖다주는 매국노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더 나은 사람 같습니까? 세금 횡령하는 도둑놈보다는 종교적인 행위 열심히 한 사람이 더 훌륭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엄하게 책망하시고 이 세리를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특히 세리의 기도를 들어서 칭찬하셨어요. 13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까?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반면에 11절과 12절을 보면 바리새인이 드린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을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며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일주일에 2번씩 두 번씩 금식.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일반 사람들 같이 기도하지 않고 따로 기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니들이랑 결이 다르다. 나는 니들이랑 수준이 달라. 내가 신앙에서 얼마나 잘하는데 난 니들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같은 부류가 되니까 나는 따로 기도할게. 이런 우월의식,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요 같이 있는 걸 꺼내했어요. 너 저리로 가. 너는 나랑 수준이 안 맞아. 저리로 가. 나는 따로 있어 기도할게. 무슨 말이죠? 남들과 따로 기도를 드림으로써 남보다 더 돋보이고 더 우월하게 그리고 더 우러러보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애로 충만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이러한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그 내용이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계속 자랑질하고 있어요. 자랑질. 나는 뭐뭐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무슨 말이죠? 나는 남들처럼 죄짓지 않고 살아서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 남의 것을 빼앗고 또 불의 곧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고 간음 성적인 범죄를 지으며 살고 있을 때 나는 그렇지 않게 살아서 감사합니다. 또한 나는 저 못된 세리처럼 백성들 주머니 돈을 갖다가 더 많이 빼돌려서 채워넣는 그런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인간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런 세리나 죄인처럼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일까요? 내가 남보다 잘나서 감사합니다. 내가 남보다 똑똑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남보다 죄짓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남보다 경건하게 살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져서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하고 자기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돋보이게 하고 이런 게 기도입니까? 그런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보실 때는 구역질 나는 행위입니다. 아주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행위이죠.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질하고 있으니 그런 기도가 어떻게 기도라고 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어떻게 기쁘게 들으시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 좀 하지 말아라. 그런 위선과 교만으로 가득 찬 기도, 항상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높이는 기도, 그런 기도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합니다. 나 문제가 없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나 경건하게 살아요. 내가 뭐가 문제예요? 날 칭찬해 주십시오. 이런 주제 파악 못하는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내가 깨끗해 보이고 내가 볼 때는 내가 괜찮아 보이고 내가 볼 때는 내가 문제가 없어 보이고 내가 볼 때는 죄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온갖 죄로 얼룩진 죄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루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한 번도 말실수하지 않고 한 번도 상처 주지 않고 한 번도 열받게 하지 않고 한 번도 악하고 더러운 생각, 추잡한 생각, 미움의 생각, 비난의 생각, 정죄의 생각, 간음의 생각 안 하는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내가 만일 그런 완벽하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고 자기를 기만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볼 줄 모르는 맹인인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마음이 우쭐해져 있고 교만하고 나는 누구보다 잘났고 누구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항상 자기 의인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주님 보실 때 우리 모든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내가 조금 죄를 덜 짓고 더 많이 짓고 그런 차원이지 아예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이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큰 하나님의 그 죄라는 어미한 잣대로 딱 본다면 죄 딱 갖다 대면 그냥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조금 덜 짓고 조금 많이 짓고 뭐 그런 차이지 도찐 개찐 거기서 거기고 도토리 키재기라는 겁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도저히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구제불능의 존재, 뼛속까지 죄인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나라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해 누가 필요하게 됩니까? 그때선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 거야. 아무리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저 미운 거, 저 못난 거 바라보면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올리는 거예요. 이거를 주체할 수가 없는데 아무리 나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나 대신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구나. 아멘.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디에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는 겁니까? 예수님을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이미 죄산 받았잖아요. 예수님 믿는 순간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에 또다시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평생에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사실은 영혼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어떤 죄라도 사함받고 용서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내 영혼의 자유가 평강이 기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13절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례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아는 기도. 어떻게 내가 지은 죄는 생각하지 않고 편하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 내가 저 인간보다 낫게 주니 감사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참 저런 인간처럼 안 살게 해주니 참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자랑하고 자기 높이고 자기 높이는 그런 말을 하면서 그걸 기도라고 할 수 있냐는 거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한다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평상시 인간관계 속에 좀 더 나은 건 있겠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끌고 와가지고 내가 이거보다 잘하고 이거는 내가 잘났고 내가 저 사람은 훨씬 나으니 하나님 나를 칭찬해 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내가 잘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했던 건 다 잊어버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볼 생각하지 말고 다만 자신이 지은 죄와 잘못에 슬퍼하며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매우 충격적인 결론을 내리십니다. 14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물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위인입니까?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께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놀랍게도 세리요. 저 경건한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 죄로 얼룩진 사람, 도둑놈 심보로 가득한 사람, 저 세리의 손을 들어주시면서 네가 의롭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 받았을까요? 평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당연히 바리새인이 더 경건하고 더 의로운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은 그렇게 엄하게 책망하시고 세리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높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우 엄격한 잣대를 댄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잖아요.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문제없고 자기는 죄도 안 짓고 자기는 경건하다 하나님께 고백하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 딱 갖다 대는 엄격하게. 하나님 말씀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교만이 드러났죠. 너는 그 교만이 죄다. 그 교만이 너에게 불의한 것이다. 이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 불의로 가득 찬 사람은 결국에는 주님께서 멀리하고 물리심을 말씀한 것입니다. 반대로 세리는 어땠어요? 세리는 죄 많은 사람이었지만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겸손히 낮췄어요. 저는 죄인. 못된 놈이 그 세금 갖다가 그걸 떼어먹고 씹어쳐먹고 또 그러면서 또 다시 또 욕심을 못 버리고 사는 이 도둑놈 심보로 가득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주옵소서. 그 겸손으로 낮췄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대하셨어요? 자비와 긍휼로 대하셨습니다. 겸손히 자기를 낮춘 사람 하나님께서도요 불쌍히 주시는데 교만하게 그냥 빠빠이 들고 내가 뭐가 문제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사람은 엄격하게 된다. 내가 너의 겸손을 기뻐한다. 너의 겸손이 곧 너의 의다. 너의 겸손이 곧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라 인정받는 것이다. 말씀한 줄 믿습니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얘기, 신앙적인 얘기, 예배도 열심히 하고 교회상 열심히 하고 되게 막 1등으로 열심히 해도 자기를 떠벌리고 자랑하고 높이고 티를 내고 자꾸만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그런 성도는 하나님 보실 때 어떠다는 거예요? 불의하다. 반대로 신앙적으로 좀 미흡해요. 좀 이렇게 열심도 좀 부족해요. 그렇지만 항상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드러내지 않고 겸손히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들 더 살아야 되는 못 살고 있으면 하나님 불쌍히 주옵소서. 이런 성도를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시는 기준은 뭡니까? 겸손. 그 사람이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의롭다 인정해주시고 교만하게 대하면은 빳빳이고 막 그러면 하나님 너는 교만해. 아무리 잘해도 딴 거 다 잘해도 너는 교만해. 아주 엄하게 대하신다는 거죠. 내가 잘한 건 열심히 한 건 수고한 것은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 연약함, 죄물을 주님 앞에 끓이고 나아가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를 주님이 높여주시겠다 말씀. 그때였습니다.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이 쓰다듬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기를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꼬맹이 애기들을 왜 데리고 옵니까? 여기 시끄럽게. 어린이 데리고 오지 마세요. 그래서 말하는 어린아기는요, 체흔이 좀 걷지 못하는 완전 어린아기를 말합니다. 엄마들은 심정이 다 그렇잖아요. 어린아기 데리고 와서 목사님한테 축복기도 받기를 원하죠.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근데 쟤들 여기가 어디라고? 훌륭한 예수님 앞에서는 애기를 데리고 그럽니까? 시끄럽게. 방해하지만 집에 가세요. 그런데 여기서 데리고 왔다는 말은 원어로는 미완료예요. 미완료가 뭡니까? 아직 완료가 안 된 겁니다. 그렇게 막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 애들은 가, 집으로 가. 그런데도 계속 엄마들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어린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그럴 때마다 제자들은 참 말기 기계 못하라는데 데리고 가. 예수님 싫어요. 예수님 싫어한다 말하는 본인들이 예수님 싫어요. 어린아이 데리고 오지 마요. 그 모습을 지켜보신 예수님께서 16절에 보면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까이 오게 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러서 가까이 했다는 말은 초대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린아이를 막 꾸짖었죠. 엄마를 막 꾸짖었죠. 그러니까 애기 마음도 상하고 엄마 마음도 상하고 상한 마음이 있거든요. 예수님 만나러 왔더니 제자들이 지들이 본 데는 막 주머니를 맞고 못하게 하고 막 난리를 피우니까 너무 막 마음이 상한 상태죠. 근데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누군가의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제 정선희 집사님 간증 잘 들으셨나요? 처음에 너무 웃겨가지고 배꼽 잡고 웃었다가 나중에 그의 인생 1대1 보니까 정말 이거 코미디 중에 코미디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기구한 인생을 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습니까? 특히 부모님께 받은 상처는요 굉장히 어렸을 때 받은 상처는요 평생 나도 이게 잊히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 먹은 다음에도요 부모님한테 막 쌀쌀맞게 대하는 자녀가 있다. 그럼 뭔가요? 부모님이 어린 자녀를 함부로 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이게 쓴뿌리가 올라와가지고 이제 부모님 나이 드시니까 빨아했어요! 안 해요! 왜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쓴뿌리 상처가. 근데 그걸 갖다가 부모님께 돌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는 어떻게 됩니까? 어제 정선 입사님처럼 그 아픈 고통을 끌어안고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로 가져가죠. 주님께로 나왔을 때는 막 열받아가지고 막 하나님 엄마가 막 그랬대잖아요. 당신 집 나오라 그래 막 이랬대잖아요. 저 실제로 그런 전사님 봤어요. 그 전사님이 예수님 중간에 만나게 됐는데 젊었을 때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가정이 막 엉망진창이 막 그랬을 때 주님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하나님 누군지 모르니까요. 너무 열받으니까 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남편이 막 더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이 나오라 그랬더니 당신 있다며 기도 들어준다며 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근데 그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기뻐합니다. 그 원망 그대로 원망을 하나님 앞에 털어보십시오.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그 인간도 좀 발음도 나와야 되고 정말 진짜 하기 싫어요. 이렇게 해봐야 소용도 없고 저 인간 절대 안 바뀔 것 같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쏟아내면은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될까요? 이제 성령 역사님. 그래도 그 인간이 그래도 책임져줄 그 인간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 인간 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용서하게 해주시고 더 잘 섬겨서
그 인간도 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 잘하는 분은요, 기도를 제대로 하는 분은 뭐 심리 상담센터 사실 안 가도 됩니다. 이게 안 되는 분들은 도저히 막 이게 좀 안 되면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심리 상담센터 필요한 거지. 하나님 기도 잘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관계가 막 상처받고 찢긴 마음 잘 토해내면요, 하나님 계속 만져주시고 반드시 그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치유의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 찢긴 마음, 흉통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길 원하세요. 그렇게 자신의 상처나 찢긴 마음을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내 마음의 억울한 분노, 미움의 감정을 누그러뜨려 주시고 죽이고 싶은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시고 사랑과 용서와 자비의 마음으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문자 그대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걸 좋아하셨어요. 무슨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요즘 어린아이는 어느 정도라고요? 걸어다니지 못하는 체은이 정도. 그런 어린아이가 어때요? 순수하죠. 순수하고 겸손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사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을 더 사랑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어린아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존재입니다.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받아들이고 섬기면 그 사람이 바로 주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어린아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혼에게 어떤 선물을 준다고 하셨죠? 1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뒤집어서 보면 바리새인처럼 교만 떨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나는 문제 없다 그러고 나는 죄도 없다 그러고 나는 경건하게 산다 그러고 나처럼 살아보라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못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받들고서 나는 주님입니다. 날 불쌍히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 아무나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른 성경 보면 하나님 나라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으면 이라고 나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받아들이고 받들고 항상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 사모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심령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나 예수님 믿어요. 믿다니까요. 나 예수님 잘 믿는데? 주여 주여 잘하고 아멘하면 잘하고 나 하나님 나라에서 모르는 게 없는데? 그런 사람들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겸손히 바라보고 사모하고 이 땅의 어떤 영광보다도 어떤 욕망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순수함과 겸손함으로 받아들이고 받드는 성도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믿는다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요 그냥 직선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어요. 나 믿는데? 진짜 필요를 주셨잖아요. 그럼 나 믿는데? 그런 차원으로 바라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이제는 맞지 않아요. 성경의 믿음의 차원은 어떤 차원이에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 성령이 통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셨잖아요. 소망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까지를 포함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네.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순수한 믿음이면 다른 데 안 쳐다봐요. 어린애기가 엄마만 쳐다보지 딴 거 쳐다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엄마 눈앞에 사라지면 난리가 납니다. 애기는요 엄마가 여기 눈앞에 있으면 있는 거고 갑자기 뭐 하러 잠깐 화장실 가거나 부엌에 들어가면 엄마 없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나요.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고 순수한 하나님 나라, 내 마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식어졌을 때 그때 막 우는 사람, 하나님 내 죄짓고 잘못했어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자꾸만 세상과 눈 돌아가고 세상이 좋고 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하나님 지금 제가 뭐 잘못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것만 제가 좋아하고 있어요. 제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제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내가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찾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죄지지 않고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남보다 좀 내가 잘하고 있고 남보다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 막 자기가 되게 잘하는 걸로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 시대의 바리새인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주님 말씀했어요? 분명히 말씀하죠.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못 들어간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결단코 못 들어간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생활은 그 마음입니다. 마음이 순수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받들고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좀 했다고 떠벌리지 말아요. 우리는 그러고 싶잖아요. 좀 뭐 하면 알아주길 바라고 인정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없애. 자꾸만 저기 높이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입으로는 막 쥐어쥐어하고 아멘 아멘하고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 굳이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고 돋보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 말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하나님 볼 때는 교만하다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돌이키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그거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교만함으로 항상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자기를 표현하고 막 이런 거 다 교만함이잖아요. 그럼 주님이 기뻐하지 않나요? 그 대신에 우리는 늘 자기를 낮춰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전 죄인입니다. 항상 저렇게 살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나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늘 겸손히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직 저는 모두가 어린아기와 같이 다른 건 다 잊어도요. 어린아기를 기억하십시오. 깐난쟁이 정말 걷지도 못하는 어린애기 엄마 안 보이면 눈물이 막 폭포수같이 막 잃어버린 그 심정으로 엄마를 절규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소망이 식어 있을 때 그때야말로 어린아이처럼 부르짖으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심령이 되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